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상권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신전은 무척 부유하였다. 거기에는 마케도니아 임금 필리포스의 아들로서 그리스의 첫 임금이 된 알렉산드로스가 남겨놓은 금방패와 가슴바지 갑옷과 무기도 있었다. 그들이 그와 맞서 싸우니 오히려 그가 달아나게 되었다. 그는 크게 실망하며 그곳을 떠나 바빌론으로 향하였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 나아갔던 리시아스가 유다인들 앞에서 패배하여 도망치고 유다인들이 아군을 무찌르고 빼앗은 무기와 병사와 많은 전리품으로 더욱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깜짝 놀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 실망한 나머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 벗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내 눈에서는 잠이 멀어지고 마음은 근심으로 무너져 내렸다니. 내가 예루살렘에 끼친 불행이 이제 생각나니 그곳에 있는 금은 기물들을 다 빼앗았을 뿐더러 까닭없이 유다 주민들을 없애버리려고 군대를 보냈던 거야. 그는 자기의 벗들 가운데 하나인 필리포스를 불러 그에게 온 왕국을 맡겼다. 안티오코스 임금은 그곳에서 149년에 죽었다. 한편 성체에 있던 자들은 성소 주변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가로막고 온갖 못된 짓을 꾀하며 이민족들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150년에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그들을 포위하였다. 유다는 투석기와 다른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다.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언제까지 정의의 실행을 미루시면서 저희 형제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려 하십니까? 그 때문에 저희 동족이 성체를 포위하고 저희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저희를 닥치는 대로 죽이고 저희 재산을 강탈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체를 점령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또한 성소와 배추루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임금은 화가 나서 자기의 버신 군대 장수들과 기병대 장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의 군대 수는 보병 10만, 기병 2만, 그리고 전투에 익숙한 코끼리가 32마리였다. 유다는 성체를 떠나 임금의 진영 맞은 쪽 베츠카리아에 진을 쳤다. 또 코끼리들을 잘 싸우게 하려고 포도즙과 오디즙을 보여 자극시키고 나서
코끼리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병들이 먼저 가 있었고 코끼리가 이동하면 함께 이동하여 코끼리를 떠나는 일이 없었다. 임금은 나머지 기병들을 군대의 양 날개 이쪽 저쪽에 배열하여 전열의 보호를 받으며 적을 혼란시키게 하였다. 임금의 군대가 일부는 높은 산에 일부는 평지에 퍼져 당당하고 질서 정연하게 전진하였다. 그러나 유다와 그의 군대가 다가가 싸우자 임금의 군대에서 병사 600명이 쓰러졌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하고 제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하였다. 그는 코끼리 아래로 들어가 그것을 밑에서 찔러 죽였다. 그러나 코끼리가 자기를 덮치며 땅에 쓰러지는 바람에 그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 임금의 군대 일부는 유다인들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임금 자신은 유다 땅과 시온산을 향하여 진을 쳤다. 임금은 베추르를 점령하고 그곳을 지킬 수비대를 두었다. 유다인들도 공격 기구들에 대항하는 기구들을 만들어 여러 날 싸웠다. 그리하여 굶주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흩어져 가고 성소에는 몇 사람만 남았다. 이 필리포스가 임금과 함께 출정하였던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와 메디아에서 돌아와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제 저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또 그들의 온 민족과 화친을 맺읍시다. 이 제안이 임금과 장수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임금은 유다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친을 제의하고 유다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임금은 시온산으로 들어가 그곳의 요새를 보고는 자기가 맹세한 약속을 저버리고 그 둘레의 성벽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151년에) 셀레우코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로마에서 빠져나와 얼마 되지 않은 병사들과 함께 바닷가 성읍으로 가 그곳에서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가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그들의 얼굴을 보이지 마라 하고 말하자 이스라엘에서 무도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갔는데 대사제직을 탐내는 알키모스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 신임하시는 사람을 하나 보내시어 그가 가서 유다가 저희와 임금님의 영토에 끼친 모든 파괴의 참상을 보고 그들과 그 동조자들을 모두 벌하게 해 주십시오. 임금은 자기가 대사제로 세운 사악한 알키모스와 함께 그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복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그들이 대군을 거느리고 온 것을 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그들과 평화를 모색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드인들이다. 알키모스는 그들에게 평화의 말을 건네며 우리는 당신들에게도 또 당신들의 벗들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였다.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살과 피가 예루살렘 주변에 쏟아졌어도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키데스는 예루살렘을 떠나 벳자잇에 진을 쳤다. 그는 병사들을 보내어 자기에게 넘어온 많은 이탈자들과 일부 백성을 잡아 죽이고 큰 우물에 던져버렸다. 알키모스가 대사제직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자 유다는 알키모스와 그의 일당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지르는 온갖 악행을 보았다. 그것은 이민족들이 저지른 것보다 더 심하였다. 알키모스는 유다와 그의 군사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맞설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임금에게 가서 그들을 두고 악에 찬 고발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짓으로 평화의 말을 전하였다. 그리하여 니카노르가 유다에게 가서 서로 평화롭게 인사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유다를 납치해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니카노르도 자기 계획이 탄로난 것을 알고 카파르 살라마 부근으로 나가 유다에게 맞서 싸웠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니카노르는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몇몇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와 백성의 원로 몇 사람과 함께 그에게 평화롭게 인사하고 임금을 위하여 바치는 번제물을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화를 내며 맹세하였다. 만일 유다와 그의 군대를 당장 내 손에 넘겨주지 않으면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그러고는 더 크게 화를 내며 나갔다. 당신께서는 이 집을 선택하시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당신 백성이 기도하고 간청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니카노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벳호론에 진을 치자 시리아 군대가 그와 합류하였다. 임금이 보낸 자들이 불경을 저질렀을 때 당신의 천사가 나와서 그들 가운데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아다르달 14날에 양쪽 군대가 맞서 싸웠는데 니카노르의 군대가 패배하고 니카노르 자신은 그 전투에서 가장 먼저 쓰러졌다. 유다인들이 신호나팔을 불며 그들을 뒤쫓아 하다사에서 가자라에 이르기까지 하룻길을 추격하였다. 유다의 군대는 전리품과 노획물을 거둔 다음 니카노르의 머리와 거만하게 내졌던 그의 오른손을 잘라 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 걸어 놓았다. 그리고 해마다 아다르달 14날을 경축일로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유다는 로마인들의 명성을 들었다. 그들은 대단히 강력하면서도 저희 편에 서는 이들은 누구에게나 호의를 베풀고 저희에게 다가오는 이들은 누구와도 우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었다. 에스파냐 지방에서 그곳의 은광과 금강을 점령하려고 싸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들은 또 키팀 임금 빌리포스와 페르세우스를 비롯하여 자기들에게 반항하는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였다. 그들은 안티오코스를 사로잡아 그와 그의 뒤를 잇는 임금들이 많은 조공과 인지를 바치게 하였다. 이렇게 되자 그리스인들이 가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였는데 로마인들은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그 밖의 나라와 섬들도 모두 멸망시키고 그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와서 임금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임금이 되었고 그들이 작정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물러나게 되었다. 이렇듯 그들의 위세가 드높았다. 그들은 원로원을 세워 320명의 의원들이 날마다 백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하여 잘 다스리게 하였다. 유다는 아코치의 손자이며 요한의 아들인 에우폴레모스와 엘라자리의 아들 야손을 뽑아 로마로 보내어 우호 동맹을 맺게 하였다. 그들은 아주 긴 여행 끝에 로마에 도착하여 원로원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제안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로마인과 유다 민족이 바다와 육지에서 영원히 번영하고 이 두 민족에게는 전쟁이나 외침이 없기를 바란다. 유다 민족은 제때에 마음을 다하여 참전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유다 민족에게 먼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로마인들은 제때에 기꺼이 참전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로마인들은 유다 백성과 조약을 맺는다. 우리 로마인들은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유다인들에게 저지른 악행에 관하여 그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다. 어찌하여 그대는 우리의 벗이며 우리와 동맹을 맺은 유다인들에게 멍에를 씌워 무겁게 하였소. 데메트리오스는 니카노르와 그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졌다는 보고를 받고 우익군과 더불어 바키데스와 알키모스를 다시 유다 땅으로 보냈다. (152년) 첫째 달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을 쳤다가 그때의 유다는 이미 정병 3천을 이끌고 엘라사에 진을 치고 있었다. 유다는 싸움이 임박하였는데 자기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보고 군사들을 다시 모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유다를 말리며 말하였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의 목숨을 구하고 나중에 우리 동포들과 함께 다시 와서 싸웁시다. 우리는 수가 적습니다. 그때의 적군이 진지를 떠나 유다인들과 맞섰다. 적의 기병대는 두 편으로 나뉘었는데 투석병들과 궁수들이 군대의 선봉에 서고 강력한 돌격대도 모두 앞에 나섰다. 양쪽 군대에서 터지는 함성으로 땅이 흔들리고 전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적군의 오른쪽 부대를 무너뜨리고 아스돗 산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요나탄과 시몬은 자기들의 형제 유다의 죽음을 거두어 모데인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고 이스라엘을 구한 분이, 그 용맹한 분이 어쩌다 쓰러졌는가. 유다가 죽은 뒤 온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무도한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모두 일어났다. 바키데스는 사악한 자들을 뽑아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끊긴 일에 일찍이 없었던 큰 재난이었다. 당신의 형 유다가 죽은 뒤로는 적들과 바키데스와 우리 민족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유다처럼 맞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요나탄은 지휘권을 받아 자기 형 유다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러나 요나탄과 그의 형 시몬과 그의 모든 군사는 그것을 알고 드코와 광야로 달아나 아스파르 목가에 진을 쳤다. 요나탄은 보급대의 책임자인 형 요한을 보내어 자기의 벗들인 나바테아인들에게 많은 양의 짐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사람들이 요나탄과 그의 형 시몬에게 보고하였다. 얀브리의 자손들이 큰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가나안 대귀족의 딸인 신부를 데리고 큰 대열을 지어 나다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많은 짐을 진 소란스러운 행렬이 오는데 신랑과 그의 벗들과 형제들이 그 행렬을 맞이하러 손뼉을 치는 사람들과 악대와 무기를 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나왔다. 그리하여 혼인잔치는 슬픔으로 변하고 그들의 악대 소리는 통곡으로 변하였다. 보고를 받은 바키데스는 안식일에 큰 군대를 거느리고 요르단 강가로 나갔다. 지금 우리는 앞뒤로 싸워야 한다. 이쪽은 요르단 강물이, 저쪽은 습지와 덤불이 가로막아 비켜나갈 곳이 없다. 싸움이 시작되자 요나탄은 바키데스를 치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나 바키데스는 그를 피하여 뒤로 물러섰다. 그날에 바키데스 쪽에서 1000명가량이 쓰러졌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그곳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지방 지도자들의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체의 감옥에 가두었다.
그때의 알키모스가 갑자기 쓰러져 작업이 중단되었다. 그는 입이 막히고 굳어져 더 이상 말 한마디 못하고 집안일에 관해서조차 지시를 내릴 수 없게 되었다. 알키모스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바키데스는 임금에게 돌아갔다. 그리하여 2해 동안 유다 땅이 평온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키데스에게 가서 함께 모의하였다. 그러자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은 이 악행을 주도한 유다 지방 사람들을 10명가량 잡아 죽였다. 이를 난 바키데스는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유다 땅의 동조자들에게도 명령을 내렸다. 요나탄은 그 성읍에 형 시몬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갔다. 그때에 그는 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그 틈에 시몬과 그의 군사들이 성읍에서 나와 공격 기구들을 불살라버리고 그래서 이 지방으로 진격하기를 권유한 무도한 자들에게 몹시 화를 내며 그들을 많이 죽였다. 그러고 나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바키데스는 이를 받아들여 그의 말대로 하였다. 그는 일생 동안 내내 요나탄을 해치려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멈추었다. 미크마스에 자리 잡고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한 요나탄은 이스라엘에서 사악한 자들을 없애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